동안 요한복음을 생각했고, 지난 세 주일 동안은 건강한 자아상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했고, 오늘부터는 에베소서를 제가 설교하려고 합니다. 에베소서는 짧으면서도 굉장히 깊이가 있는 바울의 편지입니다. 그 신약 성경에 나오는 바울의 편지들을 보면 대부분은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그 문제에 답을 해주기 위해서 바울이 편지로 쓴 겁니다. 그런데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인류 구원에 대한 사역을 논문 형식으로 쓴 게 두 개 딱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로마서와 에베소서입니다. 그 중에서 좀 더 짧은 에베소서를 택한 이유가 있는데요. 저는 앞으로 사도행전을 좀 나누면서 우리 모두 창대교회 성도들이 영혼 구원의 열정으로 한번 불타고 또 선교의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은데, 그런데 요한복음을 끝내고 사도행전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보다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 신앙을 한번 정리하고 그 기초를 튼튼하게 하면 좋겠다. 그러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는 에베소서를 택했습니다.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아주 많은 도움이 되는 성경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하늘 복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그런데 아마 여러분 중에는 하늘 복이 도대체 뭔가 궁금하신 분이 있을 겁니다. 그 하늘 복이 뭔지 이 에베소서에 나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이런 얘기를 종종 하는데요.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찬양받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말을 하는데, 찬양받는다는 게 도대체 뭔지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 답도 에베소서에 나옵니다. 장로교회에서 말하는 예지, 예정, 선택 이런 어려운 교리적인 말도 그 뜻이 뭔지 에베소서에 나옵니다. 에베소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많은 은혜를 받기를 기대하면서 또 하나님이 반드시 채워주실 것을 믿으면서 에베소서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의 개요. 에베소서는 1장 1절에 나오는 대로 바울이 에베소라는 지역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지금의 터키에 있는 지역입니다. 에베소라는 지역은 지금의 터키의 에페수스라는 도시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이 에베소에 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편지 쓸 때 수신인을 맨 앞에 쓰고 발신인을 맨 뒤에 넣지 않습니까? 부모님에게 편지 쓸 때 부모님 전상서라고 맨 위에 쓰고, 그 다음에 아무아무개 올림 그거를 제일 뒤에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살던 이 당시에는 수신인과 발신인을 다 제일 앞에 썼습니다. 바울도 시작 부분에서 지금 그래서 그걸 밝히고 있는 겁니다. 나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씁니다 하고 밝히는 편지의 전형적인 형식입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바울이 여러 교회들을 사랑했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사랑했던 교회입니다. 바울은 직분이 목사가 아니라 사도였습니다. 특히 한 곳에서 오랫동안 머무르면서 목회하는 게 아니라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을 찾아가서 전도하고 교회를 시작하고 교회 지도자를 임명합니다. 그리고 교회 지도자가 임명되면 또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다른 지역을 찾아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시작하고 지도자를 또 임명합니다. 그리고 또 떠나요. 이게 바울이 하던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한 교회에서 한 지역에서 오랫동안 머물러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며칠밖에 머무르지를 않았어요. 교회를 세워놓고 당신은 지도자입니다 하고 떠나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만큼은 3년을 머무릅니다. 그러면서 지도자를 양성했고 그만큼 정성스럽게 훈련시키면서 사랑했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에베소서는 AD 61년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썼다는 게 정설입니다. 성경이 언제 쓰여졌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냐, 아마 궁금증이 있으실 텐데요.
이 언제 쓰여졌는지에 대한 증거는 외적인 증거가 있고 내적인 증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소설책을 보면 맨 뒷장이나 맨 앞장에 2025년 11월 이렇게 써 있으면 그걸 보면은 그때 출판됐구나 하고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외적인 증거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 100년 전쯤에, 그러니까 1900년대 초반에 쓰인 어떤 귀중한 책이 발견됐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책이 언제 쓰여졌는지 앞뒤를 찾아보니까 출판 날짜가 적혀 있는 게 다 지워져 버렸어요. 그럼 언제 쓰여졌는지 어떻게 알 수 있죠? 책을 읽어봐야죠. 책을 읽어보니까 책에 이렇게 돼 있어요. 3.1운동이 있었다. 그럼 적어도 3.1운동 이전에 써진 겁니까? 이후에 써진 겁니까? 이후에 써진 거라고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지금 일본 총독이 누구고 미국 대통령은 누구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의 정확한 연도를 추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다루는 학문을 문서학이라고 하는데, 문서학적으로 에베소서는 AD 61년에 쓰여졌다고 성경학자들이 정확하게 추정하는 겁니다. AD 61년이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몇 년 지났을 때인지 아십니까? 30년 지났을 때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30년 지났을 때입니다. 여러분 30년 전에 뭐 하셨어요? 기억이 나세요? 안 나세요? 30년 전에. 기억력 감퇴 이슈를 꺼내지 마시고 30년 전에 뭐 하셨는지 기억나세요? 우리나라 그때 어땠는지 기억나세요? 30년 전이면 몇 년도예요? 1995년 6년이잖아요. 그때 IMF 오기 직전이잖아요. 저도 기억이 나는데 저보다 더 어르신들은 당연히 기억이 나시겠죠. 저는 신약 성경을 읽을 때마다 놀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 신약 성경은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뒤에 200년, 300년 뒤에 써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유명한 사람이 죽고 나잖아요. 그러면 항상 그 사람의 인생이 과장돼요. 그 업적이 과장돼요. 그래서 신화가 탄생하고 전설이 만들어집니다.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든지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과장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의 대부분은요, 예수님이 죽고 나서 25년에서 30년 사이에 써집니다. 예수님을 직접 자기 두 눈으로 보고 그분의 이야기를 현장에서 직접 들었고 함께 생활했던 사람들이 여전히 살아있을 때 써진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문헌으로서 얼마나 신빙성이 높은 건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 이 에베소서를 쓰면서 바울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사도라는 걸 강조하면서 편지를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강조하는 목적이 뭐냐면, 내가 지금부터 쓰는 내용은, 내가 지금부터 당신들에게 말하는 이 내용은 내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부름받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사도로서 쓰는 것입니다. 인간 바울이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도로서 쓰는 것입니다.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쓰는 겁니다. 가끔 보면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는요 사도 바울에게 동의 못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 들으면은 참 겉으로 표현은 안 하지만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인데 동의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동의 안 하면 사도 바울이 잘못된 거예요? 내가 잘못된 거예요? 사도가 잘못될 리는 없잖아요. 창피한 겁니다. 그런 소리 하는 거. 바울은 처음부터 자기가 사도라는 걸 밝히면서 이 편지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에베소서를 읽을 때 이건 하나님이 세우신 바울이 쓴 거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읽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은 여기서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자기가 사도된 것을 설명하면서 강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됐다. 내가 사도가 된 것은 내가 자원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된 것이다. 이렇게 강조해요. 우리 대화할 때요,
예수 믿고 나면, 교회 다니고 나면 자주 하는 얘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자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무슨 수수께끼라고 생각하신다고 제가 느껴집니다. 또 아니면은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운명으로 정해놨는데 그걸 발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또 착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때는 그런 수수께끼나 그런 수동적인 의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뜻이 아니라 누구 뜻?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다시요.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라는 말은 나는 그렇게 운명이 정해져 있다라는 뜻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서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표현이 나오면요, 이거 굉장히 적극적인 의미입니다. 결국 바울은 내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된 것이다 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다, 상관없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 바울뿐만 아니라 여러분이나 저도 교회에서 무슨 사역을 하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세움받았다라는 확신과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주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하면서도요, 그런 생각을 전혀 못하세요. 단지 목사를 돕는 거, 그냥 교회를 돕는 거, 우리 목자님, 모구님을 돕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셔서 내가 이 직책을 맡고 있다는 사명감, 다시 말하면 내가 부름받았다는 소명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역을 하면서도 주님을 섬기면서도 재미가 없어요. 보람이 없고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지쳐버립니다.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사도야 뭐 거창한 직분이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불러주시지만 나는 무슨 애들 뒤치다거리하고 부엌에서 일하고 어린애들 기저귀 갈아주는데 이게 무슨 하나님이 불러주신 겁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잘 모르셔서 그런 겁니다. 우리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섬기는 사역은 모든 것이 다, 모든 사역이 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부름받은 사역입니다. 왜냐?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따로따로는 지체들입니다. 아멘.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몸의 지체, 다시 말하면 파트, 부분이라는 겁니다. 지체 중에는 눈에 띄는 지체도 있고 눈에 띄지 않는 지체도 있고 겉으로 볼 때 큰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지체도 있고 작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지체도 있지만 아무튼 모든 것 하나하나가 다 필요한 지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바울 같은 사도도 필요하지만 누군가는 아이의 기저귀를 그 부모님 대신 갈아주는 사역도 똑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고린도전서 12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름다운 지체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몸을 골고루 짜 맞추셔서 모자라는 지체에게 더 풍성한 명예를 주셨습니다. 아멘. 사실 우리가 볼 때는 별로 눈에 띄지 않는 것 같고 약해 보이는 그런 직책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성도는 소명의식이 있어야 돼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직책이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세워진 직책이다. 이런 소명의식이 필요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바울은요, 정말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분명한 증거가 있는데 나는 교회에서 임명받아서 하는 건데 그걸 가지고 무슨 하나님의 뜻대로 세움받았다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렇죠. 바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마스쿠스로 도망을 가니까 그 사람들 잡으러 쫓아가다가 빛 가운데 나타나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서 그 자리에서 꼬꾸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나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사도가 되었다라는 말을 할 수 있지만 우리야 뭐 다 시켜서 하는 건데 그걸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고 할 수 있겠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여러분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사실은 사도 중에는 바울 같은 사람도 있지만 마띠아라는 사도도 있어요. 마띠아 사도는요,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죽은 다음에 그 후임으로 선택된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사도가 된지 아십니까? 그 과정을 혹시 아세요? 사도들이 요셉과 마띠아 이 두 사람을 놓고 제비 뽑았습니다. 제비로 뽑아서 이 마띠아가 사도가 된 겁니다. 자, 여러분, 마띠아가 편지를 썼는지 안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무슨 편지를 썼다면 제일 위에 제비를 뽑아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마띠아는 이렇게 썼겠습니까? 아니죠. 마띠아도 만약에 편지를 썼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마띠아는 여러분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렇게 썼을 거예요. 하나님은요, 바울처럼 극적으로 부르시기도 하지만 교회가 그리스도의 지체로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그 교회의 조직을 통해서, 투표를 통해서, 결정을 통해서, 임명을 통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교회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결정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맡은 모든 직책은 하나님이 그 뜻을 따라 주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에서 나오는 게 소명의식이에요. 나는 하나님께 부름받았다. 어떤 봉사와 섬김을 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움받았다는 소명의식, 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왜 이걸 강조하냐면요, 엄청난 부름을 받고서도 많은 분들이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모르시니까 소명의식이 없고, 그러니까 사역하면서도 재미가 없고 보람이 없고 힘들고 지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이 세상을 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위해서 바쁘고 창조주 하나님을 위해서 피곤하다는 거, 이거 얼마나 큰 감격이고 기쁨입니까? 이게 아니면 여러분 뭘로 바쁘고 피곤하기 원하세요? 우리 이 감격과 감사로 섬기면서 살아가는 창대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의 핵심인 성도가 누리는 하늘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도가 누리는 하늘복.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라고 말합니다. 성도라는 건요, 한자인데 거룩한 무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성도 중에 한 개인은 뭐라고 부를까요? 성도는 거룩한 무리인데 그 무리 중에 한 개인은 뭐라고 부를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최원영 집사님은 뭐라고 부를까요? 성자, 성인,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한 사람이 웃고 있는데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성자나 성인이라고 느껴본 적 있으세요? 있으세요? 나는 성인이야, 나는 성자야. 오히려 반대로 악인이라고 느껴본 적은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성자로, 성인으로 보시는 거 아십니까? 공자나 맹자, 석가모니와는 비교도 안 되는 완전한 성자로 보신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왜 그래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됐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나는 하나님이 나 인간 김은택으로 보지 않으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완벽히 행하셨기 때문에 나를 예수님처럼 의롭게 봐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거야말로 이 세상에서 오직 성도만이 누리는 복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 이론이나 지혜로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13권의 신약 성경을 쓸 때 하나님의 신비한 비밀이란 표현을 자주 써요. 하나님의 신비한 비밀입니다. 이게 왜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냐? 여러분 자 보세요.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들
거룩하게 살아야 성인이 됩니다. 맞습니까? 이 세상에선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은 거룩하게 살아야 성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희들은 이미 성도다. 거룩하게 살아라. 반대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본문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이 두 가지 복을 빌어주는데요.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쓴다고 말하면서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필요한 두 가지. 아마 은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값없이 베푸시는 그 사랑,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평화, 이 두 가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를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빌어주면서 바울은 이게 어디서 오는지를 말합니다. 은혜와 평화는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것이다. 굉장히 강조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에게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오직 성도만이 누리는 복이라는 겁니다. 그 뒤에 보면 3절부터 14절까지의 소제목이 하나 붙어 있는데 성경을 보시면 거기에 뭐라고 붙어 있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인 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3절부터 14절이요. 신약 성경을 쓴 그리스어, 헬라어로 보면요. 문장이 안 끝납니다. 한 문장이에요. 이게 이해를 쉽게 하려고 번역본에는 여러 문장으로 나눠놨지만 원래는 동사가 하나예요. 바울이 에베소서를 썼는데 이 바울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똑똑한데 성격이 급해요. 그러니까 글을 쓰다 보면 문법을 정확히 맞추면서 마음에 여유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따지면 ing를 계속 써가면서 3절부터 14절을 한 문장으로 써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3절부터 14절까지의 주제가 뭐냐? 바로 하늘복입니다. 하늘복. 우리가 매 주일마다 서로 빌어주는 하늘복. 그런데 여러분 조심하셔야 될 게 여기 3절부터 14절에서 우리가 장차 하늘복을 어떻게 받는지 그 방법을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이미 하늘복을 받았다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엄청난 복들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염려 때문에, 낭망 때문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니까 바울이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쓰는 거예요. 너희에게 지금 얼마나 크고 신령한 하늘복이 있는지 아는가?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서로 복을 빌어주지 않습니까? 하늘복 받으세요. 사실은 그렇게 인사하는 것보다는 어쩌면 인사를 이렇게 바꾸는 게 더 정확한 의미일지 모르겠어요. 하늘복 깨달으십시오. 하늘복을 깨달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도 엄청난 축복 가운데 살면서 이걸 모르고 불평할 때가 사실 많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다른 거 그냥 다 제쳐두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다는 것만 해도 사실 큰 축복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아프면 이 자리에 오실 수 있어요?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우리가 복을 받은 겁니까? 어떤 자매님이 내 아이를 키우느라고 힘들어했어요. 놀라지 마십시오. 남자 아이만 넷이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남자 아이만 넷이면요. 운동화 하나를 사줘도 금방 닳아버리겠죠. 어떤 모임에서 만난 다른 자매님과 대화하다가 힘들다고 불평했습니다. 아유, 남자애들이 넷이나 되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듣던 자매님이 갑자기 눈물을 막 글썽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참 좋으시겠어요. 알고 보니까 아이를 너무 갖고 싶었는데 할 수 있는 시도를 다 했는데도 계속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화가 닳도록 뛰어다니는 4명의 아이가 얼마나 부럽겠어요. 이런 얘기를 듣고 나서야 이 내 아들을 둔 엄마는 더 이상 불평하지 않기로 결심했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이미 많은 복을 받았는데 감사할 줄 몰라요.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감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감사 제목을 가지고 불평하는 분이 있습니다.
감사 제목을 가지고 뭐 한다고요? 불평을 해요. 특히 부부관계가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배우자인데 거꾸로 불평해요. 목사님이 몰라서 그렇지 내 배우자는요 고집이 너무 세요. 내 배우자가 고집 센 거요. 내가 변덕이 많으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 짝지어 주셔가지고 안정감 갖고 살게 하시는 건데 내 배우자는 고집이 세다고 불평하면 어떡합니까? 축복을 가지고 불평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 배우자는 말이 너무 많아요. 그거는 내가 말을 너무 못하고 안 하니까 집이 너무 심심할까봐 말 잘하는 배우자를 딱 정해 주신 건데 축복으로 주신 배우자를 가지고 불평하면 어떻게 해요? 누가 말 많으신지 알겠네요. 목사님, 내 배우자는요 돈이 너무 해퍼요. 어디 가면 무조건 자기가 돈을 다 내려고 해요. 돈만 들어오면 다 쓰려고 그럽니다. 여러분이 구두쇠니까 하나님이 그러다가 남들한테 흉 잡힐까봐 또 돈에 노예될까봐 손 큰 사람 배우자로 주신 건데 감사할 줄 모르고 평생 불평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특히 부부관계에서 여러분 지금 불평하고 있는 거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 부부끼리 한번 쳐다보고 고백할까요? 감사합니다. 멀리 있어도 쳐다보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사실적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어려운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심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지금 부부 사이의 문제라고 느끼는 거요. 항상 부딪히는 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불평할 게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일지 모릅니다.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이 놀라운 복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느냐? 3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하늘의 복이다 이야기하고 또 신령한 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하늘의 복이냐? 이 세상 복이 아니기 때문에 하늘의 복입니다. 세상적인 복은 눈에 보입니다. 그렇지만 하늘의 복은 눈으로 뚜렷하게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또 여러분 중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그럴 줄 알았어. 그러면 하늘의 복 그게 뭐 별거야? 눈에도 안 보이는데? 나는 눈에 보이는 복이 좋아. 근데 그거 아세요?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복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복이 우리 인간의 삶이 제일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 세상에서 소위 복 받았다는 게 뭐죠? 좀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 복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 돈 좀 벌면 복 받았다고 해요. 만약에요,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릴게요. 상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두 개 중에 하나를 주겠다고 해요. 10억을 주겠다. 혹은 마음의 평화와 기쁨을 주겠다. 어떤 걸 택하시겠습니까? 웃으시는 거 보면은 다 두 개 다 받고 싶으신 거예요. 안 됩니다. 하나만 선택하실 수 있어요. 아마 어떤 분들은 10억 받으면 마음의 기쁨과 평화가 온다고 생각하실걸요? 근데 그 돈 받고 나면 한 달 뒤에 그 돈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보장돼 있지가 않아요. 그런데 마음의 기쁨과 평화는 지속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10억을 받으시겠습니까? 마음의 기쁨과 평화를 받으시겠습니까? 어떤 걸 택하시겠습니까? 마지못해 결정하시고, 어떤 분들은 아직도 마음의 결정을 못 하시는 거. 왜 마음의 결정을 못 하시는지 제가 잘 알아요. 왜 마음의 결정을 못 하시느냐? 우리가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10억 정도 있으면 행복을 살 수 있다는 마귀의 거짓말. 그래서 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신령한 복, 마음의 기쁨과 평화를 선택하겠다는 말을 선뜻 잘 못하겠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마귀의 거짓말에 속고 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로또잖아요, 로또. 여러분, 로또 1등만 되면 행복할 것 같으시죠? 근데 1등 당첨된 사람들
조사한 거 그 결과 보신 적 있습니까? 실제로 조사 많이들 하거든요. 그 결과가 놀라워요. 5년, 10년 후에는 당첨되기 전보다 그 삶이 나빠진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행복하지 않아요. 이거는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과학적인 통계예요, 실제. 이유가 여러 가지 있어요. 일단 세금으로 40% 떼어가고요. 불행이 시작됩니다. 36%예요. 36%랍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다음에 소문 듣고 도와달라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여든다고 합니다. 별로 평소에 관심도 없었던 사람들까지 막 모여든대요. 어떻게 알고? 그리고 또 투자의 실패들을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이런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요. 결정적으로 그 과정에서 그 조사 결과를 보니까 부부 사이가 나빠지고요. 친척과의 사이가 나빠지고요. 결과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당첨된 다음에 더 불행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목사님, 저는 아닙니다. 아니요? 그게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제가 볼 때 이 자리에 계신 분도 한 분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럴 때 아멘이 나와야 좋은 교회인데 아니에요. 우리도 다 똑같아요. 인간은 다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이 세상의 복이 진짜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진짜 복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 복입니다. 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남자분들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여자랑 결혼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내가 사랑할 수 있고 나를 사랑해주는 여자와 결혼해야 됩니까? 왜 여자분들이 대답하세요? 자매님들 어떠세요? 세상에서 제일 돈 많은 남자랑 결혼해야 됩니까? 아니면 내가 정말 사랑할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는 남자랑 결혼해야 됩니까? 아니 세상에 아무리 예쁜 여자면 뭐예요? 그렇게 예쁜 얼굴로 매일매일 바가지 긁으면 예뻐 보이겠어요? 예쁜 것도 하루 이틀이지 잘 때 불 켜고 잡니까?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돈 많으면 뭐예요? 그 돈으로 바람 피고 도박하면 그게 뭐예요? 진짜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건요 돈 많은 남자나 예쁜 여자가 아닙니다. 사랑이죠. 근데 이 사랑이 눈에 보입니까? 눈에 잘 안 보여요. 눈으로 보이지 않는 이 사랑,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 인간에게는 이게 가장 중요한 복입니다. 하나님은 이 엄청난 신령한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으로 하늘 복을 받은 성도들의 찬양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복을 깨달은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높이고 찬양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찬양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까 3절부터 14절까지가 한 문장이라고 했는데 거기 보면 이 찬양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빨간색만 읽어볼까요? 시작.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늘 복을 주신 이유는 찬미하게 하시려고. 14절 빨간색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계속 이렇게 찬양에 관계된 구절이 나옵니다. 제가 건너뛰었는데 1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빨간색만 시작.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계속 이렇게 찬양 관계된 구절들이 나옵니다. 어떤 분들은요 찬양 이야기를 들으면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마치 하나님을 칭찬 듣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처럼 우리에게 찬양 듣기 위해서 뭔가 하시는 거라고 느끼는 겁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어떤 분들은 찬양에 대해서 아주 극단적인 거부 반응을 보이면서 우리 하나님을 마치 김일성 같이 생각합니다. 여러분 김일성이란 사람 아세요? 김일성 어때요? 찬양 받고 싶어서 동상을 세우고 기념비를 세우잖아요. 제 전공이 북한이었는데 그 북한에서 쓴 글들을 보면요. 위대한 수령이시오 민족의 불꽃이시며 한참 나오다가 맨 끝에 김일성 어버이 수령님 이렇게 나옵니다. 김일성은 진짜 찬양받기 좋아합니다.
하나님도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도 굉장히 자기 중심적이구나. 마치 김일성처럼 찬양하라고 자기가 찬양받아야 된다고 그러시는 분이구나.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찬양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복, 신령한 복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 하늘의 복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게 하려고 그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이세요. 사람도요, 누군가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관심을 그 사람에게 두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이 뭐냐? 저와 여러분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행복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너무 행복해서 기뻐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어린 자녀 두신 분들, 가끔 아이들이 원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너무너무 비싸요. 그러면 사주세요, 안 사주세요? 사주세요? 예전에는 못 사줬어요. 저도 뭐 이렇게 사준 기억이 없는데 요즘 자녀를 두신 분들 사주세요, 안 사주세요? 사주시죠? 그게 어떤 때는 닌텐도일 수도 있고요, 오락기기일 수 있어요. 그리고 완전 쓸모없어 보이는 어른들이 볼 때는 비싼 인형이나 드레스 같은 거일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사주면 아이한테 좋지 않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자꾸 조르면 사줄 때가 있어요. 왜 사주세요? 아이가 그걸 너무너무 원하니까. 그죠? 그걸 딱 하면 막 입이 좋아지고 환하게 웃으면서 엄마 아빠 고마워하면서 안아주고 행복해하는 거, 그거 보려고. 맞습니까? 부부 사이에도 기념일 되면 왜 그렇게 무리를 해서 선물을 사주세요? 안 사주세요? 배우자에게 그렇게 사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왜 사주시는 거예요? 배우자가 좋아하는 모습 보려고요. 고맙다고 하면서 행복해하는 모습 보려고 사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행복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모습 보고 싶으셔서, 그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에요.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그 모습 보고 싶으셔서 하늘의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만의 특권입니다. 그런데 크리스찬들의 얼굴이, 표정이 너무 어두워요. 하늘 복 받고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어두운 얼굴을 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엄청난 하늘 복을 받은 사람이 이렇게 염려하면서 살아도 됩니까? 안 된다잖아요. 이렇게 엄청난 하늘 복을 받은 사람이 도대체 왜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을 부러워하면서 사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신령한 하늘 복 때문에 예수님께 감사하고 감격하고 찬양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